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태생적으로 죄를 가지고 있어서 본능적으로 자기를 높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와 같은 본능이 신앙생활 가운데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조차 자랑이 되곤 합니다. 처음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자기 자랑으로 끝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한창 초대교회가 불과 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던 가운데 성령으로 변화받은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야 서로의 모든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으며 교회 공동체에 내어놓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당시 구브로에서 온 사역자 바나바 역시도 자신의 밭을 팔아서 공동체 가운데 즉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 놓았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바나바를 비롯한 지체들이 서로의 재물을 공동체의 것으로 여겨 내어놓는 것에 대해 좋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 일부를 감추고는 사람들 앞에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마치 전부를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는 것처럼 거짓으로 속이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재물을 자기 것으로 남겨둔 것이 잘못은 아니었어요. 자기 걸 자기 거라고 하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단지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 드리는 헌금을 거짓으로 속였던 것과 이를 통해 자기들을 높이기 원했던 것이 잘못이었던 겁니다. 사실 이와 같은 실수는요 누구나 합니다. 이와 같은 죄는 우리도 어렵지 않게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나를 높이고 싶은 것, 누구나 넘어질 수 있는 유혹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나의 섬김이나 순종이 사람들에게 좀 알려졌으면 하고 우리는 바라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의 행한 그 모든 선한 일들을 다 알아서 나를 좀 인정해주고 나를 좀 칭찬해주며 높여주었으면 하는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더라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마음의 유혹에 넘어지면 결국 나의 행하는 모든 섬김은 주를 위한 것이 아닌 나를 위한 것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칭찬을 받으려 하는 그 봉사와 섬김이 오히려 전혀 주님 앞에서 칭찬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의 말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신 말씀처럼 자기를 낮추고 은밀한 가운데 하는 봉사와 섬김은 주님이 알아주시고 때가 되면 높여주시지만 자기를 높이는 가운데 하는 봉사와 섬김은 주님이 외면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2번 부르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왜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그만큼 지금의 이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사탄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고 있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그리고 다른 제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탄은요 우리의 영혼을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어 놓을 겁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희망적인 것은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하곤 합니다. 성도 간에 혹은 믿음의 부모나 목사님께 기도를 요청하며 도움을 구하는 것은 아주 잘하는 일이죠. 그런데요,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늘의 보좌에서 중보하시는 예수님께 기도를 청하는 것은, 기도로 도움을 구하는 것은 더욱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환난의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할 일이 있어요. 기도한 이후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형제를 굳게 하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굳게 세워지도록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를 세울 뿐만 아니라 주 안에 형제된 교회 지체들이 서로 믿음 안에 굳게 서도록 서로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절박한 요청에 베드로는요, 나름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가 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어디든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주님과 함께 오게도 심지어 죽는 데라도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대답하세요?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주님께 했던 말은요, 때때로 우리가 하는 말과 비슷합니다. 우리도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갈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이라면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일 수 있습니다. 주님 만난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고백일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서원을 하기도 하고 주의 종이 되겠노라고, 어디든 가겠노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조심할 것이 있어요. 바로 분위기에 휩쓸려 감정에 치우친 고백이나 서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특히 부흥 집회나 찬양 집회처럼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주변에 뜨겁게 기도하고 부르짖는 분위기 가운데 정신없이 기도하다가 분위기에 휩쓸려서 덜컥 서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고백이 단지 분위기에 끌려서 순간적이고 무책임한 공수표와 같은 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저 한마디 말을 던지고 돌아서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무책임하게 다른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는 제가 가겠습니다 해놓고 뒤로 돌아서는 가지 않고 주님 앞에서 하겠습니다 하고 하지 않는 그런 공수표를 날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도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그것이 정말 내 감정에 이끌린 순간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인지 잘 분별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는 그 일이 얼마나 무겁고 중대한 일인지를 생각하며 반드시 지킬 것을 각오함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끔 주변에서 호언 장담하시는 분들을 만납니다. 신앙적으로는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무슨 일이든 할 것처럼 장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일단 그분들의 말이 진심일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한편 정말 그분들이 자기 말처럼 행동하실까 하는 의심 또는 걱정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장담하시는 분들 대부분 가운데 안타깝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잠시 프로야구 선수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요즘에 그 선발 투수들 가운데 가장 먼저 4승을 한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에게 아나운서가 묻습니다. 지난해에는 10승 하셨는데 올해는 그보다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선수가 대답합니다. 야구라는 것이 잘하다가도 언제 또 안타를 맞게 될 수 있는 것이고 이유를 찾지 못할 정도로 야구가 잘 안 되는 때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더 좋은 성적을 낼 거라는 약속보다는 지금처럼 공 하나하나에 집중하여 던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누구나 앞날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잘 나간다고 내일도 잘 나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 건강하다고 내일도 건강할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요즘 내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해도 내일도 그 믿음을 잘 지킬 거라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확신하고 장담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요즘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있고 신앙적으로는 요즘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세상 속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때론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다 보니까 원하지 않는 갈등과 다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어디까지가 믿음을 지키는 것인지, 어디까지가 믿음을 저버린 타협인 것이고, 어디까지가 지혜로운 처신인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나 역시도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베드로처럼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장담하고서는 주님을 배반하는 일들도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신을 정직하게 보자 하는 거예요. 나 역시 주님께 그저 칭찬받으려고 마음에도 없는 헌신을 약속한 건 아닌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덥석 약속한 건 아닌지, 그러나 나도 언제든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 장담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힘든 일이 찾아오면 믿음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판단을 올바로 내리지 못하여서 사실은 믿음의 행동이라고 여기고 했던 일들이 오히려 믿음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담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까지도 온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고 자주 흔들리는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 믿음, 지혜로운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더 나아가 지체들의 믿음을 서로 세워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 속에서 믿음이 커 나가는 것은 고사하고 믿음을 지키고 유지해 나가는 것조차 어렵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 친척, 친구, 동료,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전해줘야 하는 우리가 때때로 내 믿음 세우기조차 버거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믿음이 온전하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자신하고 내가 장담하는 믿음이 아니라 언제라도 흔들려 넘어질 수 있는 나의 믿음임을 인정하고 주님이 내 믿음 붙잡아 주시기를 늘 기도하고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먼저는 나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견고해지게 하시고 나아가 주 안에 형제된 지체들의 믿음을 서로 세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